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5절입니다. 한 절씩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 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처럼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힘을 가진 제국으로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인 세계로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당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살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가 머물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우리,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오늘 한국인으로, 어떤 사람은 일본인으로, 어떤 사람은 중국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더 본질적인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는 한국인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허락된 비자 기간 동안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 살면요 비자가 엄청 중요합니다. 비자 때문에 선교하다가 돌아오는 분도 계시고요, 비자 때문에 억지로 여행 가는 분도 계시고요, 비자로 협박받기도 하고요. 일터에서는요 비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기간이 안정돼야만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한 텀 더 사업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비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피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피자 기간이 만료되면 우리를 다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이민 단속에 의해서 구금됐죠. 이들은 현대와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배터리를 연구하고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 인력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변기 옆에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제일 두려웠던 것은 이 구금 상태의 기간이 계속 딜레이 되면서 석방이 되지 않으면서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 그런 압도감이 그들을 짓눌렀다는 거죠. 상당히 거칠게 달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 혹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가 밀려왔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일주일 만에 이 316명 모두 다 석방될 수 있도록 대한항공 전세기가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이 사람들을 다 태워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 있던 분들이요, 대한민국 전세기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확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 전세기에 딱 앉았을 때 우리나라 스튜어디스들의 그 상냥한 목소리와 그 부드러운 안내, 조금 전까지 막 죽일 듯한 분위기 속에서, 그런데 전세기 안에서 그 서비스를 받으며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전세기를 탔으니 얼마나 공손하고 상냥하고, 그때부터 서비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물 주세요, 물도 갖다 주고, 밥 주세요, 밥도 갖다 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들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 땅으로 돌아와서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을 때까지 대한민국이 책임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저의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에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잠시 이 땅에서 우리 이민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천국 전세기를 가지고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전세기를 타고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이들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 오늘 조금 고난이 있고, 오늘 조금 두려움이 있고, 오늘 조금 힘겨운 삶의 살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격려와 소망이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반드시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천국 전세기를 가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 성도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영원한 가족의 품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보고 싶은 다윗도 보고 싶은 모세도 그들과 함께 우리 영원한 본국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잠시 이민자의 삶, 그 비자 기간도 서로 달라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잠시 이 이민자의 삶 살 때 서로 좀 많이 의지하시고, 여러분 이민교회 가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모든 정보를 나누고, 교회에서 모든 그 타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정보들은 교회 안에서 다 얻게 돼요. 그래서 믿음 없던 사람도 외국 나가면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녀요. 교회 가면 그렇게 밥도 맛있고, 한국인 음식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땅에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민자 살아가면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끼리 밥도 먹고, 그죠?
거기서 세상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국으로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전세기 언제 오는 거예요? 답답해요, 그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공포를 당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거야? 자,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올 때가 되면 이런 증상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야. 따라가지 마, 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곳 저곳 여기 저기 특정한 장소를 안다라고 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전조 증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조만간 오시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처럼 이곳 저곳이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게 임한다. 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임한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서 나타나셨는데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물리적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세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와 상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다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자, 여러분, 근데 왜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이런 재림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가? 이 말은, 그 이유는요, 이 재림신앙만큼 신앙에 강력한 부스터가 없습니다. 이 재림신앙은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동력을 일으키는 사실 힘이 재림신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부활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장님과 같은 어떤 시한부 이 종말론을 치우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도 이 재림이라는 단어, 이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도 재림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이 이단들에게 어쩌면 뺏긴 것처럼,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는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에서 능력이 오거든요. 궁극적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놓치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가끔씩 제가 찬송가 중에서도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냐면 예수공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찬양들도 다 장난치게 부릅니다. 사실 주일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만큼 고생 있지만 예수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긴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고 세상으로 나갈 때 얼마나 힘이 나요? 그죠? 그게 왜, 그건 곡소리 나는 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소망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교회 안에 어느 순간부터 이 재림에 대한 찬양들도 사실 많이 불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길을 잃었다. 그러니까 어딜 바라봐야 성도들이 다 여기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 너희가 바라보는 것처럼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말씀했는데도 여기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이 다시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자, 재림의 준비, 누가 말하는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말씀은 곧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가지고 네 삶을 버리지 말고 네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라,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역사를 돌아보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삶이 없어요. 직업도 가정도 다 버리고 막 하얀 옷 입고 막 산으로 올라가지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종말론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소망을 주고 오늘 내 삶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동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이 땅에 이민자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뭔지를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오늘 이 땅에서 힘의 원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오늘도 그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치우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 가지고 산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이 일을 대충 하지 말고 우리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충성하며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날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슬미 청년 우리 하예리 하랑이 하경이 1,000번째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 날이 더 가까워졌음을 보며 우리의 가슴은 어제보다 오늘 더 뛰기 시작하고 뜨거워집니다. 주님,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재림신앙, 주님 종말론적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소망 있는 자와 같이 오늘 하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